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 구절 더 넣을게요. 올해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형이나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를 빼놓고는 축복의 사람을 언급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축복해 주셨던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는데 복 있게 멋지게 쓰임받은 그의 인생, 야곱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애굽의 풍성한 그리고 기름진 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초청을 하잖아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는 바로 이 왕 앞에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 나그네 이 땅에서의 인생길이 지금 130년인데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하였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자기가 돌아보는 130년 동안의 자기의 삶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자기는 걸어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인생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을 정말 복된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축복하고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빗겨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시련이 빗나가는 그러한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나 아픔, 슬픔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복 말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시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오히려 그 인생을 가볍게 만들거나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는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무기가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 그런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어라는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을 받아도 복된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같은 역경의 파도를 만나도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은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고난을, 역경을,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런 상처를 받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야곱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런 야곱의 축복을 맛보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고난 속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그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한 이 신년 축복 기도회에, 또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이요, 축복의 약속이 되어진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야곱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어진, 복음이 되어졌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것이 왜 그에게는 복음이었고 그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졌냐면, 그는 사실 죽음의 직전에 내몰린 상황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배경은 제가 계속해서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축복 기도회 때에 여러 번 계속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가 어떤 지경에 놓여져 있냐면 바로 앞에 34장 30절을 보십시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전에 그가 처한 상황은 죽을 상황이었어요. 멸망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에 야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축복의 역사는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법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에 주시는 기쁨의 소식, 복된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죽을 상황에 이제 멸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가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마, 너 가만히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싸워 너를 지켜낼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할 일들을 주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두려움 가운데에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그 동행해 주실 그 발걸음을 경험하는 일어나 움직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또 너는 나로 인하여 내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 때로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리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험악한 세월이 끊임없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다. 거기에 매몰당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축복의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 축복은 이미 그에게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본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야 깨달았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 노중에 정말 잠 잘 곳 없어서 노숙하는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신 것 아닙니까? 저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가 복을 받았던 것을 깨달은 것은 베델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자녀 되어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사실은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마치 특별한 집회나 아니면 성회나 그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했던 그 순간들 속에 주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그 순간, 여러분 그때만 주님이 함께 계셨겠어요? 사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였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 온전히,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홀로 두려움 가운데 지나지 아니하고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축복의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담대하고 힘있게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이제 야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세 가지를 야곱은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우상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오늘 오전 11시에도 힘주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에게 무슨 이방 신상이 있습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엔 잘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듣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참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기 이전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내게 참된 기쁨을 주는, 내게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며, 사실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디나가 세상의 딸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늘 언제나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악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에 나도 동조하면서 은연히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봐야 되겠고, 여러분 그러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다. 오직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방 신상을 버려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야지.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삶의 행태와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2020년도까지의 우리의 삶과 2021년도의 우리의 삶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늘 똑같은 이유는 옷을 바꿔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는 좀 바꿔 입으십시다. 그래서요, 올해는 좀 우리 더하는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도 좀 바꿔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야곱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이전의 모습 그 타령을 하면서 그러고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 있는 곳이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열정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 붙들고 일어나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 보십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하던 존재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주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의복을 갈아입으십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나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7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그가 정말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올해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9절 보십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보지, 발뒤꿈치를 붙들고 쫓아나온 자가 아니라 너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겠다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더니요,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일어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베델로 달려 올라갔더니 하나님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여러분, 올해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지만, 저는 일부러 올해의 말씀을 3절에 야곱이 고백하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으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우리 할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 쉽지 않게 시작하죠. 정말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 기대함으로 시작하십시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야곱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올해가 끝날 때쯤 야곱의 축복을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참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또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요, 험악한 세월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련과 역경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픔과 상처조차도 오히려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무기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만약에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올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매몰당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하나님 성령님으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해 달라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